은혜의 시간 다윗 이야기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로 하루하루가 평안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에는 자신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훈련된 장군들과 병사들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환경적으로는 평화의 시기였지만 다윗에게는 큰 영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다윗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 전쟁에 나간 군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만, 문제가 없고 삶이 평안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줄어들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바세바를 데려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모든 일을 명령하면서 이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했습니다. 왕이 됐으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행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 비유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도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상황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런 나쁜 부자는 죽여야 한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 무감각하여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소리친 것이죠. 나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유혹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늘 우리 주변에 유혹의 올무를 놓아둡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랑의 굶주린 상한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다가 또 다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의 무감각함에서 돌아섭시다. 둘째로,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은 가늠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 가지의 계명을 모두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폐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둔해져서 유혹에 빠져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사람은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되고 나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할 일과 못할 일을 가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한 것도, 사울의 마음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말라고 유혹한 것도, 그 모든 배후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아는 마귀는 다윗에게 육신의 정욕의 유혹을 통해서 그를 넘어뜨리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바라보는 눈을 질끈 감아야 했습니다. 그는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할 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듯이 그는 유혹의 자리에서 고함을 치며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유혹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결국 심판을 가져오지요.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다윗과 그의 가문에는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듣고 회개한 다윗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죄인 다윗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단하시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노아의 시대에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는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유혹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달콤한 유혹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우린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